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국가를 살렸어요. 에스텔 한 사람이 국가를 살렸어요. 12월 13일 날 다 죽을 건데 살아나. 그래서 불임절이 생겨났다고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우리는 오늘날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온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합니까? 네? 하갈이 지금 죽을 위험에 있어요. 아들도 죽을 위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아들 직장 떨어지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재판에 지금 2억이 날라가네 마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옛날에 15장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네.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6장에 가서. 26장은 뭔 얘기냐면 이제 우물 파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죽어요. 죽습니다. 이제 25장에 가서 죽어요.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는 이삭이 장가들고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성경은 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야훼의 일에.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벌써 2년 전부터 그 사람 자리를 채우려고 하느님은 그 사람을 키우고 있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이삭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가지고 아버지 때에 우물 판 거 다 그랄 사람들이 다 그냥 묻어버렸어. 묻어버렸는데 이삭이 또 파니까 또 묻어버려. 그래도 안 싸워. 그리고 두렵잖아. 그 사람들이 막. 이삭은 순합니다. 사람이 순해요. 순하니까 부자로 살아. 성경에 큰 부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삭도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예요. 다윗을 도와준 바르질레도 부자예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도와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가잖아요. 다윗궁에서 쫓겨나가. 쫓겨나갈 때 시므이는 막 조롱해. 이 살인자야 꺼져라 막 그래요. 그런데 바르질레는 먹을 거 갖다 줍니다. 다윗에게 막 위로해줘요. 그 사람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궁에 들어가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다윗왕이. 근데 안 간다고 사양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이래. 그런데 또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따라가죠. 만약에 그 정도 된다면. 근데 따라갈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하지. 그거 보면 성경은 철저한 책이에요. 치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은총의 말씀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겸손하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도 당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셌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여기는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하느님이 먼저 온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벌써 마찬가지. 그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갈이 있는 그곳에 지금은 도망쳐서 나오는 그 길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떠밀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야지.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리고 가야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큰엄마에게 앙심을 품은 거죠. 오히려 더 좋았던 건데.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왔다. 언제? 그때. 바로 그때. 하갈에게 찾아왔다. 하갈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 한 거 그대로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똑같아요. 16장에 자기가
너무 사라의 그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도망쳤을 때 그때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너를 돌보는 하느님이다. 엘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로이, 에게 하느님, 로이가 눈이란 눈으로 지켜준다. 라가 보다잖아요. 아인이 눈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보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살피신다,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다 지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느님이다. 아무도 나에게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시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요 하느님의 위로와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하느님을 보면서 오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다. 하느님을 믿을 때 어려워도 갈 수 있죠. 믿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끈을 놓게 돼요. 하느님을 못 믿으면.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믿는 거. 하느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환전시켜 주신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약입니다.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또 막 그러면서 롯도 분가하면서도 너희의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이러한 복을 똑같이 하가르에게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네. 근데 그 복을 이삭의 복처럼 그렇게 환원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 똑같이 준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엄마 보고 아들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애를 일으키래요. 일으켜라. 그래서 꼭 붙들어라.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신다, 굳세게 하신다, 단단히 아주 이렇게 묶는 거야.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꽁꽁 묶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들어줘라, 엄마가. 엄마가 자식을 잘 인도 못하면 엄마는 엄마 자격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해야지 이스마엘처럼 아들을 하는 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엄마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합니다.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한 여자가 한 가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근데 엄마가 자식을 세우지 못하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끌려다닌다. 하갈이에요. 종이에요. 여종이에요. 여종. 그래서 이 엄마 하느님은 분명히 붙들어서 일으켜라 그러지. 엄마에게. 네가 이스마엘에게 끌려가. 안 그러거든요.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엄마가 앞에서 애들을 컨트롤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꼭 붙들으라고 얘기했죠? 아닌 엄마도 있고, 아직 엄마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엄마인 사람도 있고, 할머니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느님한테 당부하는 거야. 붙들어 일으키고 꼭 붙잡고 있어. 하작하려는 거야. 놓지 말려는 거야. 놓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준다고? 보세요.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를 누구? 이스마엘을. 그 영의 아들이라며, 육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육의 아들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하갈이는 아무 얘기도 없어. 하느님은 모든 프로그램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모든 계획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어. 하느님 그대로 가시죠. 네, 큰 민족으로 레고이 가돌. 레고이 민족 나라라는 뜻입니다. 가돌 크다. 큰 민족. 이게 창세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12장에서 미약한 시작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구속적 임무를 중보해 주는 것.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우리 여기 21장까지 올 때까지 큰 민족이 되도록 행동한 게 별로 없죠. 조카에게 땅 나눠줄 때 빼고, 또 전쟁 쳐서 나누어질 때 빼고, 또 아들 자기 아내 팔아먹을 때 2번, 그리고 하가를 취할 때 이 지금 화근 덩어리 만들 때도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하가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 후사를 잇는다고 얘기했어. 여보. 그건 아니야. 그거는 여기 사람들의 관습이지. 나는 하느님 법 따르란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들 없다고 영영 못 날 것 같이. 왜냐면 사례가 늙었으니까. 자기도 늙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몸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소년 이스마엘이 장차 아라비아 족속의 원조가 됐다. 메시지다. 이거 약속이에요. 이스마엘에게 준다는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약속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약속이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유괴자녀라며. 근데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준 거를 가지고 하느님 걸로 바꾸는 거는 누구다? 보증수표는 나다. 봐봐요. 이거 녹색이 다 이슬람이에요. 요것만 지금 이란 쪽이죠. 여기가 극단주의들. 이란만. 우리나라에도 히잡 쓴 사람들 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털 안 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털 안 깎아요. 왜 그러냐? 이게 남자들의 생식 능력이라고 상징하기 때문에 털 안 깎아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들은 신자들, 개신교는 성도들, 그러죠? 여기는 무슬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 그래서 이들이 믿는 정경이 꾸란이에요. 하디스는 이 마호멧이 얘기한 말, 언어, 모든 행동한 것까지도 다 적어놓은 거. 그게 하디스, 그게 법입니다. 우리도 성경하고 성전을 똑같이 계시의 원천으로 믿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꾸란과 하디스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을 사리아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이 경전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코란이 법이라고. 유대인들이 성경이 법인 것처럼 꾸란이 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현재 그 실정법을 따르잖아요. 이들은 실정법이 꾸란이에요. 그러니까 꾸란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율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시아파가 이란 극단파입니다. 왜냐하면 마호멧의 후계자가 정통 칼리프다, 정통 지도자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따키아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는 칼로도 물리적으로도 죽이는 것도 죽이지만 말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다. 우리 그렇게 배우죠? 명예훼손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의 그 창시자 마호멧에게 좀 해가 되는 얘기다. 그러면은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시키는 걸 타키야라고 해요. 타키야. 여기 마호멧을 알라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라 한 그대로를 계시받아갖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는 완전히 법이야. 알라의 법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불리해 지금 그러면 거짓말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료도 그런 거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거나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타키야법이라고. 알라의 이름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중동에 있는 최고 신인 엘, 아랍권으로 오면 알, 그래서 알라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알라와 꾸란의 알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느님 엘,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랍권으로 가갖고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갖다가 알라 이렇게 부르는 거다.
성경이 알라 꾸라는 알라 전혀 다르다. 성경과 꾸라는 구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타키아에 다 넘어갑니다. 그 성경의 아브라함과 꾸란의 아브라함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 족보가 다릅니다. 인물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우리가 믿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하고 꾸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하고 전혀 다르고 사람도 달라. 장소도 달라. 일이 벌어진 사건도 달라요. 뭔가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얘기했죠. 11장에서 데라. 그 다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18장에서 바꿔줬죠. 할례 받으면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달라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우리 지금 공부했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못 만납니다. 이스마엘이 언제 오느냐? 이제 25장에서 배울 건데 죽을 때 와요. 죽을 때. 아브라함이 다 죽어갖고 장례 때만 옵니다. 근데 여기 달라요. 그리고 경전을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율법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받았어요? 우리는 모세가 받았잖아. 여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럽니다. 불 속에 들어간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 속에? 없어요. 여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깬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우상 깨버렸다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죠. 사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족보가 지금 달라. 꾸란의 아브라함은 아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아자르. 데라의 아버지가 아니, 이 데라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자르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달라요. 그 꾸란 경전에. 그러면 꾸란 60장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다. 족보가 다르죠. 인물도 다르죠. 여기는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만났다고 그러는데 메카에서 꾸란 21장 8절에 메카의 카바 신전을 같이 진단 얘기야. 아들하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없잖아. 꾸란 87장 19절에 경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 사람 완전 예언자니까. 완전히. 그래갖고요 경전도 언제 받는지 환시도 언제 받는지 알아요? 어려울 때 받고 좋을 때 받아. 그리고 궁지에 걸리면 환시 받았다 그래도 법을 또 개정해. 그리고 부처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불변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도 경전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는 거야. 히브리어로 쓰인 것만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아 쉬어라 그러니까 불이 쉬었다는 거야. 이건 누구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불 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그게 거기 있었는데 안 타 죽었죠. 오히려 던진 사람이 불에 그 화덕에 닿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타 죽었어. 그건 다니엘이지.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을 깬 적이 없는데 우상을 두들겨 깼다고 얘기나. 다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의 그 무슬림들의 구호가 이제 이슬람 사람이 부르지 말고 무슬림들이 구호가 있어요. 모이면 하는 그 구호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에비 갔다 온 사람들 구호 있지요? 우리 또 저기 뭐야 꾸르실로 갔다 온 사람들 있지요? 우리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구호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신은 오직 알라 한 분이시다. 우리의 경전은 오직 뚜란 뿐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무하마드다. 우리의 법은 사리야뿐이다. 아까 율법이죠? 사리야뿐이다. 우리의 소망은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거야 알라.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죽는다. 영으로 죽는다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순교자들은 육으로도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죽는 게 그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매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꾸란 8장 55절에 우리는 경전의 백성이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사악한 자다. 세상의 경전은 꾸란뿐이라는 거야. 꾸란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사악한 자. 그들하고 친구하지 말라. 그들하고는 이 사악한 그런 피조물이래. 우리 사악한 피조물들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악한 짐승들이다. 그들을 죽여라
또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어떤 애기에게 인터뷰했어요. 기자가. 무슬림의 애기. 꿈이 뭡니까? 경찰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는 경찰이 되면은 총을 주지 않습니까? 총으로 뭐 하게? 총으로 져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그리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해요. 경찰 되면 합법이니까. 우리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냥 무슨 마술 마냥 복주는 무슨 자판기만. 우리는 진짜 잘못된 거야. 진짜 잘못된 거야. 하느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군계 일하고 살아내는 거 아니야. 닭 속에 학처럼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기 이전에 이들의 열성을 우리가 본받아요. 제가 맨날 왜 저기 여호와의 증인 본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을 유대 율법주의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 열심을 본받아갖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애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매번 구호를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번 구호를 매일매일 이렇게 외쳐봐요. 한번 외쳐봐요. 매일 외쳐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섭죠?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해봐. 얼마나 무서운가?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귓구멍을 주님이 열어줘야 이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래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열어줘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우물은 비가 안 오면 건천처럼 그냥 이런 거예요. 비가 올 때 조금 보이는 옹달샘 같은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런 걸로 덮여져 있는 거를 주님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우리 찬양 있죠?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이런 참이 있잖아요. 열어줘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라 우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눈을 밝혀주니까 우물을 보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뭐 잊어버렸어. 안토니오 성인한테 한번 기도해봐요. 그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그 문제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갈도 누구한테 있어요? 열쇠가? 하느님한테 있는 거예요. 눈을 만약에 안 열어줘서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둘 다 죽는 거야. 근데 눈을 열어주니까 살았죠. 왜 못 풀어? 그러면은 그게 왜 안 보일까요? 하느님이 열어주는데 왜 안 보일까요? 욕심이 가득 차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열어주시면 못 봐요. 내게 많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얼만데 막 이렇게 하면은 못 봐요. 욕망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푸는 열쇠를 못 봅니다. 하느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갈은 우물 뚜껑을 열고 아들에게 먹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물을 열고 먹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는 건 하느님입니다.